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9절까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9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이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축을 통해서 예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데 이 건축이 그냥 건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열방을 향한 교회 개척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 개척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전 반드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번 주 2부 예배 메시지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5월 8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날은 여러분 6시 30분에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역사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은 그냥 해당이 아니에요. 그 해당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을 어디에서 선포하셨냐면 해당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당은 유대인들에게 해당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요,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요,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는 것이 해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해당이에요. 해당.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기 여러분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음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 여러분 그 해당에서 뭐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죠? 해당엔 성경이 준비되어져 있고 해당엔 여러분 그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고 해당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두는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준비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당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당은 아주 입체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입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장소가 해당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장소. 예수 구약의 언약 그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와 확증의 일들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그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때, 구원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그랬어요. 치유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 동일한 역사가 이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게 실제로 사실로 누려지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회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누려지고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해당이었어요.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게 뭐냐면 동일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동일한 은혜. 동일한 은혜가 우리 주 은혜께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매일 읽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복음서만 계속 집중해서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서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어요. 복음서에 계속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재현될 수 있도록.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고요. 치유와 회복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세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시고 해당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인 사건들, 가버나움의 사건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세요. 이 동일한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 성경에 이런 게 있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당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였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소였고, 그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이었어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어떤 시스템이 일어나야 되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시스템, 어제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영적 시스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그 임재 말씀과 그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는 영적 시스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 영적 시스템이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관을 만들어내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순서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영적 시스템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대안학교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때에 이 대안학교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그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부활하신 주님을 사실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렸을부터 바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영적 시스템이지,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 비밀이 어디서 일어났죠? 해당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비밀을 누리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장 깊이 누려야 될 게 교회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건 그냥 교회 옆에 주에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한 영적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아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때 예배 모든 시간에 주님의 비밀을 누리고 함께 예배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갈 때 그 열방에 나가는 그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교회의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해당에서 출교하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애통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 영적 시스템은 필연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인 거예요. 필연. 성전은 성도에게 필연적인 거예요. 이건 선택의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어느 순간서부터 선택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 필연적인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구하는 자가 없어요. 구하는 게 선택이 되어져 버렸어. 구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그 구하는 게 필연이 돼야 되는데 구하는 게 선택이 되어져 버렸어요. 찾는 게 선택이 되어져 버렸어요. 두드리는 게 선택이 되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걸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싶은 게 뭐냐?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찾는 자들이 돼야 되고 두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의 보화는 언제 찾아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의 보화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의 보화가 찾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주세요. 보화를 자꾸 말씀을 볼 때 보화를 발견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세요. 이 비밀을 누리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모자란데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애통한 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다는 거예요. 두드림이.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삶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삶이. 그 영적 시스템이 우리 안에 여러분 뜨거움으로 있어야 돼요. 뜨거움으로. 제가 오늘 그 미소 요양원을 다녀왔어요. 미소 가득한 요양원을 다녀왔는데 오늘 처음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7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분들이 다 예수 다 믿으셨던 분들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90이에요. 90.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아멘하고 예수 믿다에 왜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기뻐하시고 찬양할 때 또 박수 치시고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 하시고 다 아멘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영적 시스템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영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당의 비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어디 중심으로 선교했죠? 해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 이 해당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비밀을 누리는 장소가 해당이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해당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해당에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말씀이 있다. 예배가 있다. 기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말씀이 살아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 기도가 살아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열방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해당의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시스템을 구해야 돼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 안에 가르침이 있고 끊임없이 배우는 가르침이 있고 예수 알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해당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에게 성경을 갖다 주고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갖다 주고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갈망함이 있어요. 갈망함이. 정말로 중요한 건 그 해당 안에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당에 말씀이 사라지고 그 해당에 기도가 사라지고 그 해당에 예배가 사라지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해당에 뭐가 됐다고요? 사탄에 해당이 됐더랬어요. 유대인의 애가 사탄에 해당이더라.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이 비밀들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교회를 방해해요. 교회가 복음을 방해해요. 여러분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한다고 이단이라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선교를 막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를 막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선교하는 거 이스라엘권에 선교를 왜 가냐고 누가 제일 많이 얘기해요. 교회가. 왜 미련하게 그렇게 가냐. 교회가 얘기한다니까. 교회가 약속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영적으로 우리 각 개인이 해당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녹아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녹아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막아요. 우리가. 왜? 영적인 일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죄만 남아요. 죄만. 말씀을 빼앗긴다는 죄예요. 여러분. 기도를 빼앗긴다는 죄예요. 예배를 빼앗긴다는 죄예요. 전부 다 나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막게 되어져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면서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그 성전 거기 갔더니 여러분 또 다르게 보여지는 거 있죠. 너무너무 더 소중하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강창대 집사가 그 건재상사 여기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게 너무 액수가 너무 적게 낙찰이 돼서 원래는 1억 5천 정도가 지금 깎였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나쁜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자고 고민했었나 봐요. 근데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스티로폴이 최고로 좋은 거래요. 그래서 안심이 되더래요. 제일 좋은 걸로 깔았대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싼 걸 갖다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최고로 좋은 걸로 시작하신다고요. 그 기초를 깔 때도 최고로 좋은 것. 보니까 가장 좋은 거래요. 그게 가장 좋은 거. 이게 저한테 다 증거고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냥 건물이 세워지면 안 돼요. 건물만 아주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면 안 돼요. 건물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시스템이 함께 세워진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은, 가버나움의 뜻은 뭐라 했죠? 덮으심의 위로 속죄의 위로.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덮여져야 돼요. 교회는 구원으로, 역청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덮여져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버나움에서 3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영생,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양식.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때 오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토록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상속전, 하나님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건데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종족으로 사는 거예요. 새 창조에서 하나님의 종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누려야 될 비밀이 뭐죠?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영적 존재로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를 부르신 목적은 영생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저와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생은 우리로부터 시작되거나 우리가 근거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질 때 그게 영생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의 빵으로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빵을 먹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는 여러분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명의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준비해야 돼. 그날 먹을 것만. 그 다음날 먹을 걸 준비하면 안 돼. 이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불신앙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일을 준비하게 됐어요. 내일.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뭐냐면,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수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이 들어온 건 뭐냐면 맡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고, 성도들에게 죄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까지 구원도 믿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 잘 믿지를 않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다는 그 비밀을 잘 믿지를 않아. 왜냐하면 나를 근거로 해서 보기 때문에. 나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의 사랑을 이제 그만두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요. 내가 나나나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게 넘으면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구하기 전에 보여줘야 돼요. 그게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영생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보여져야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보여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죠. 나라도 예수죠. 예수가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나라의 통치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의 대신 예수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보상으로서 더하신다는 게 아니라 맡겨진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내게 맡겨지면 그 맡겨진 걸 주께서 이루어 가시죠.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내게 나라가 맡겨지면, 내게 그의 나라가 맡겨지면, 내가 그의 의가 맡겨지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쏟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보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의에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24절서부터 2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5절서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엔 숨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구합니까, 음식을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음식을 구해요. 우린 여러분 목숨 때문에 음식 먹지 않아요. 지금은 더 좋은 음식을 구하지. 더 좋은 음식.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들을 구해요. 우리는 목숨을 구하지 않아요. 대부분. 지금 여러분 목숨 때문에 먹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몸을 구하세요, 의복을 구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의복을 구해요.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 목숨의 실제는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세요? 음식을 구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의복을 구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데 부유한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분들은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요. 여러분, 옷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분들은 여러분 옷이 없어도 부유해요. 우리를 여러분 굶주리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음식과 옷이에요. 음식과 옷.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맞잖아요.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짐승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건 어쩌다가 일어나는 자연, 이 자연은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여러분 멸종당하지 않아요. 그럼 농사 짓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새보다 믿음이 없어. 우리는 짐승보다 믿음이 없어. 새들은 내일을 걱정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짐승들은 내일을 걱정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음식을 놓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반드시 또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의 휴대폰만 다, 가족 식구들 휴대폰 다 사용하지 않아도 엄청난 경제가 창출돼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한 가족이 한 민족 살려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 여러분 인도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한 사람 한 달 생활비가 요번에 말씀하실 때 35만 원이요. 부부가 생활할 때 딱 70만 원, 67만 원 그거 이상 안 줘. 우리가 가난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족이 휴대폰만 사용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 휴대폰 없이 사는데 지금 휴대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왜냐? 휴대폰이 그렇게 길들여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거 목적대에서 내가 이거 일해야 되겠다. 그런 분만 조금만 나와도 몇 명만 나와도 건축이 부담되지 않아요. 이자 부담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멘.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입고 다람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꽃의 아름다움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할멈이여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지 못하는 애통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애통함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게 그로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양식. 이 말은 뭐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생명이고 먹어야 영생의 비밀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아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데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영적 축복을 못 누려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지식에 딱 붙잡혀가지고 먹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먹고 예배하면서 먹고 말씀으로 먹고 먹어야 생명이 누려져요. 먹어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먹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려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후대들이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지 않는,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하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질문하라고 가르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자로 그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 말 하지 말아야 돼. 내 말. 여러분 사단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 그것도 여러분 내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해. 그 말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만 증거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뜻을 행하지 않아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 다 영적 시대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자꾸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말씀은 영적 세계는 말씀의 세계예요. 여러분 내 자아를 어떻게 깨트리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자아가 깨트려져요. 어제 이윤구 목사님 만났는데 이윤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조그만 일 하나 딱 터지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올바른 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도 그렇고 자존심 하나 딱 건드리면 폭발해가지고 복음도 뭐 예수도 뭐 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각길로 가는 거예요. 제각길로. 왜 그럴까 고민했대. 왜 그럴까? 몇십 년 동안 훈련받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단체 안에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그 은혜가 뭐냐면 나는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구나. 오늘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구나.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구나. 이게 육신의 문제구나. 이게 사단의 문제구나. 이게 매일 보여지게 매일. 그래서 이전에는 그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기도 수첩 안 하면 막 화가 났대요. 뭐 안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 수첩이 의의가 됐대. 다 나는 기도 수첩 한다고 의의가 다 됐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강단에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강단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윤구 목사님 계속 뭘 선포하셨냐면 이렇게 선포하셨대요. 예수가 아니면 나 오늘 나 불가능하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다. 매일매일 필요하다. 그때 어느 순간서부터 청년들의 포럼이 틀려지더래요. 청년들이 이렇게 포럼하더래요. 맞습니다. 이 땅은 전부 다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이 땅은 전부 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매일.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 매일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장악해지려면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부활을 캐내는 작업이라니까요.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부활을 캐내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제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자신이 많이 모자라서 이걸 막 대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제 대놓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제게 주신 은혜니까. 저는 부족한데요, 저에게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활을 캐내게 만드세요. 계속 영적인 비밀을 계속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성경의 비밀이 저 하나님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찬양의 비밀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예수로 날마다 사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진실하고 불의가 없어요. 왜냐? 자기를 보내신 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새 창조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니 난 존귀한 자라니까요. 여러분 얼마큼 존귀하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버리실 만큼 존귀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버릴 만큼 존귀해요.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영생이 주어진 자고 생명이 주어진 자고 양식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디도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영생이 언제부터 약속되어졌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약속된 게 영생이래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우리 주일날 더 깊이 우리 6시 반 예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영적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영적인 부활을 캐내게 하시고 복음의 빌들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 주어진 참 기쁨과 감사와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고 예수로 사는, 예수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